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많은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죠.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그 신을 찾으려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빌고 또 그 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우상에게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담아서 간절히 빌곤 합니다. 사람은 이렇듯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나려 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을 간절히 원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와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가장 좋을 때, 내게 가장 적절할 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열심과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이해해보자,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나사로 말씀의 이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마지막 표적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마지막 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장소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례식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기리고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또 그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 바로 이 장례식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어디였습니까? 혼인 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여섯 번째 표적, 여기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례식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표적은 혼인 잔치, 결혼식이었으면 이제 마지막 표적에 보이는 곳은 장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레파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장면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표적들, 우리는 재앙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첫 번째로 그 애굽 땅에 펼쳤던 기적, 표적,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자의 죽음에만 사실 좀 집중하고 있지, 이 죽음은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째 것은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은 그 대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유월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은요, 죽음을 넘고 생명을 얻은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재앙,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줬던 이 표적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일치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의도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는요, 명확합니다. 어디선가 옮겨받아, 그리고 어디선가 탈출하고 또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이미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장면인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뤘던 동일한 기적을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레파토리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이 모세와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들의 백성을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있는 이 우리는 구약에서 펼쳐졌던 이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사역들, 그 놀라운 표적들이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이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좀 파편적으로, 뭔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왜 유월절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그래야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와 그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에 우리들을, 그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탈출시키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볼 때 이러한 좀 기본적인 좀 베이스, 근간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으며,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제 말씀이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올게요. 여러분들 장례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례식의 장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 특별히 뭐 부모, 형제, 자매, 뭐 자녀 할 것 없이 이 가족의 죽음은요, 이 상실감, 이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를 시작으로 뭐 외할머니 또 친할아버지가 다 돌아가기 시작하셨고, 그 장례식을 저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종의 자리도 제가 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직접적인 저의 이 장례식 경험 말고도 굉장히 많이 또 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또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하고 조문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이 슬픔은요, 사실 전염이 됩니다. 이 슬픔은 전염이 되는 그러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또 그렇죠.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슬픔이란 감정을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염이란 말을 괜히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는요 슬픔의 분위기입니다. 그 기조가 다 슬픔으로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슬픔 중에 이 가족을 잃은 슬픔, 이 형제 자매를 잃은 슬픔은 아주 큰 슬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의 죽음, 또 부모의 죽음, 이런 다른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요 사실 이제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끝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믿으시는 분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죽으셨거나 소천하셨거나 또 그런 분위기의 장례식은요 사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러한 불신 가족과의 가족들의 장례식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교회장, 이제 교회에서 치르는 장,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이 소천의 과정, 이것은요 사실 슬픕니다. 근데 슬프지만 위로할 수 있어요.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사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회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위로는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고 소망이 있는 위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봉사활동은 이제 제가 그 말기암 호스피스 이제 병원에 그런 요양원에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 80세, 90세가 되신 이제 어르신들이었고요.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다 누워 계셨습니다.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소변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가서 했던 일이 그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뭐 청소하고 용변절리하는 그러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원장님이 부탁하시기를 당시 이제 전도사님들이 몇 명 가서 같이 봉사활동 했거든요. 저희들 보고 저녁에 매일매일 이제 그 이제 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찬양을 인도해주고 말씀을 좀 맡아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 곡들을 거기는 또 특별하게 저희가 찬양 콘티를 짜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리 30분 전에 오늘 무슨 찬양 할 건지를 받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찬양을 해드리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제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제 기억에 남편분이 이제 말기암이셨고 이제 그 이제 여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찬양곡을 신청하셨는데 이제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내일 아침 저 천국 앞에서 이런 약간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자 우리가 내일 만나자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을 잃어야 되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이 소망에 담긴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슬프지만 또 너무 막연하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마치 좀 이렇게 동토오르는 완전 그냥 흑암이 아닌 정말 뭔가 좀 미명으로 다가가는 그런 검푸른한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맛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다니면서 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장례식을 가거나 또 그 일가족을 만나면요 사실 제가 정말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표정으로 정말 그냥 그 진심 어린 그냥 그 행동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지체들이 있으시는데요. 저도 사실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인 분들, 저도 사실 많은 우리 친인척들이 저 이모 사랑하는 뭐 고모들 뭐 다 사실 교회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만 이제 첫 신앙을 이제 지키셨던 분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몇 명 얘기했는데 그 돌을 닦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 여러분들 영화 파묘 아시죠? 그 뭐냐 장례식 그 시신을 묻고 다니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그 대를 끊고 정말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 때문에 탈출을 해가지고 신앙의 첫 세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고모들도 다 믿지 않으시고, 또 저희 늘 태신자 1번은 저희 그 셋째 고모 그 김민서 이제 고모라고 있는데, 그 고모 이름 한번 다 대볼까요? 복순이, 희순이, 복동이, 수은이, 미아 막내, 이렇게 아무튼 다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모들이 다 믿지 않은데 저도 그 고모들에게 늘 기도 제목이고 교회에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모들은요 늘 저를 언제 부르냐? 토요일 점심에 불러요. 토요일 점심에 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임원 회의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늘 맨날 저한테, 야 너는 임마 맨날 내가 너 똥기질 다 가르치고 했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근처 사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냐? 너희 아버지는 왜 항상 오지도 않냐? 저희 아버지는 저기 해남 거의 뭐 30분이면 가는 그런 땅끝에 살고 계신데 어떻게 토요일 날 그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모임에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처한 처지가 지금 이러한 장소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 그 여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정말 친구로 불렸던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요단강에서 저편에서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그가 장사된 지 나흘 만에,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곳에 도착한 것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완전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었던 그 부활과 생명을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졌던 상실감은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슬픔, 소망이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마을 입구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그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살아 있었을 때 그때 오셨다면 병을 고쳐가지고 지금 살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지금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니 예전에 그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쳤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충분히 나의 오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일부러 지체해서 늦게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늦게, 아니 왜 예수님이 이때에 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이 번역이 어색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병든 자 나사로에게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하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것도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그 돌을 옮기고자 했을 때 마르다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 시점에 오신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하고 영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그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여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건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일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그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나사로는요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금방 병에 들었고 그 병세가 너무나 심하게 악화되었고,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 해봤자 지금 나사로는 사실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죽어버린 것이죠. 나이도 예수님과 동년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인데 여러분들 지금 33살이 몇 기죠? 24기. 24기 그 팀명 너무 좋던데. 22기예요? 22, 23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23기든 24기든 네. 네, 예수님은 공생의 나이라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막 튀어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공생의 나이 때. 그러니까 그쯤에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는요 바로 장례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신을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매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매장을 했고 이제 워낙 덥다 보니까 방부 처리한 다음에 바로 그 무덤 속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례식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 장례가 사실 뭐 우리나라 장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 다 장례 문화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장례의 시신은 무조건 무엇으론가 감춥니다. 네, 뭔가로 둘러싸고 그 시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요 그의 수족을 배로 이제 이렇게 감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는요 죽었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사로가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덤 속에 그 동굴이에요. 그 동굴을 가리고 있는 그 돌 무더기가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죽은 나사로의 그 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그 청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부패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이제 썩어집니다. 단백질은요, 여러분들 몇 시간만 있어도 금방 냄새 나는 거 알잖아요. 고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봤어요, 여러분들? 단백질 그 고기가 썩은 냄새가 제일 지독하는 거 아시죠? 이미 그렇게 죽어버린 그 영혼 가운데 그 귀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귀전을 때리자 그가 멈췄던 심장과 이미 부패했던 그 세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가 살아났던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의 원천을 따라 그의 수족을 옮겼습니다. 그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리자 그가 바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사실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은 한 가지인데 사실 이 등장인물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 그 형제들을 한번 볼까요? 그녀들은요 오빠를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예수님은 그녀들을 위로합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사실 오늘 말씀이 제일 짧은 말씀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울더라. 원어로 보면 예수 울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슬퍼하심으로써, 함께 눈물 흘리심으로써 그녀들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또 그녀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알려줌으로써 그녀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어렴풋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알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다시 다 살아나서 부활할 것임을 이제 알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살렸다는 것은 모르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리겠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그녀들에게 진짜 부활을, 오빠의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위로에서 소망 있는 위로로 그녀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이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성전 문에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 장대한 결의를 펼치고 이제 그곳에서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꿈을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나라의 그러한 창설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전복을 꿈꾸는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러 지금 예수님과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했던 것은요, 예루살렘 성문이 아닌, 그 성전 문이 아닌 어디였습니까? 무덤 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곳은요, 무덤 앞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전복이 아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을 들어엎는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가 아닌, 지금 죽음을 전복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죽으러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살게 했습니다. 죽음을 전복하시고 장례식장에서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난, 제가 좀 쓰고도 좀 약간 미안한 말, 좀 부끄러운 말인데 산부인가로,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이제 놀라운 그런 환희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하며 눈물과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놀라움과 기쁨과 격한 또 다른 눈물로 바꾸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장면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이 인물들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사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제일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좋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 사실 다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 또 주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자매들에게는 그 두 자매들에게는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는요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활과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몸소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이 직접 또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산 소망을 직접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을 이 정말 소망 있는 위로와 정말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부활과 생명 그리고 그 사이를 그냥 간과해버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할 때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라이브 캐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두 일어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